여러분 잘 아시는 조정민 목사님, 조정민 목사님의 사람이 선물이다 라는 책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갖고도 나누지 못하면 가난한 것이다.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또 바빠도 열매가 없으면 게으른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감이 되십니까? 갖고도 나누지 못하면 가난한 거,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고, 또 바빠도 열매가 없으면 게으른 거랍니다. 자, 우리가 남들보다 가진 것이 더 많이 있을 때에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부유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다는 거예요. 네.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부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부유하십시오. 자, 매일같이 바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왠지 남는 열매가 없다면 겉으로 볼 때는 부지런한 것 같아 보여도 게으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동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것이 게으름이 아니고요. 오히려 어떤 목표도 없이 무의미하게 움직이고 또 중요한 일은 뒤로 미루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로 시간들을 채워 나가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이 열매가 없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참 저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 같아. 근데 열매가 없잖아요. 게으른 겁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매일매일 중요한 일들을 우선시하는 열매가 풍성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매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머리로는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자, 지난주에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이해가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다? 믿음이 먼저다. 예.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 기록된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실천해 보지도 않으면서 왜 나에게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왜 나에게는 원치 않는 일들만 계속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만 계속될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실천해 보지도 못하는 것이고 실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라든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말씀의 부재인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안다고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한다고 하더라도 성경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성경 말씀을 몸과 마음으로 기억해서 늘 자연스럽게 순종하고 실천하는 수준 높은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때에. 자, 어떤 때를 말하는 걸까요? 자,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길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예, 지금 무슨 그림인가요, 이 그림이? 예. 이야, 어떻게 그림이 좀 잘 그려진 것 같습니까? 제가 그렸어요. AI로, 말로. 예, 그려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큰 동풍을 불게 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거대한 물벽을 만드셔서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이 드러나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바다 건너편 육지 쪽으로 걸어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뒤따라오던 애굽의 병거들과 군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던 그 바닷속으로 따라 들어오게 된 거예요. 겁도 없죠. 무조건 따라가자. 자, 애굽의 병거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그림에서 보고 있듯이 물벽이 허물어지면서 바닷물이 이 바로의 군대를 다 덮어버리게 되는, 완전히 전멸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 3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저편에서 보니까 애굽 군대가 물에서 허우적대면서 전멸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비로소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을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고 다급했을까요? 물론 홍해바다를 정신없이 건너긴 했지만 뒤에서는 계속해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물벽을 다 허무시면서 그들을 물속에 다 수장시켜 버리니 저 건너편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안도의 한숨을 후 내쉬면서 야, 살았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요, 앞으로 이제 2주 뒤에 아까도 광고 드렸지만 침례식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이 침례식의 모형이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에서 유래되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 침례식을 진행할 때에 침례를 받는 우리 수침자들을 완전히 물속에 잠기게 했다가 다시 일으켜 세우잖아요. 침례 받으신 분들 기억하시죠?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았듯이 우리들도 바로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마귀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의미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침례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아하, 홍해바다로 들어갔다가 나옴으로 구원받았음을 표시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약적인 의미라면 또 신학적인 의미는 또 다르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 살아났다, 이것을 또 의미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예, 침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침례식은요, 한 영혼이 구원받은 축제의 날이고 기적의 날로 기념되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즐거운 날입니까? 축제처럼 즐겨야 돼요. 자, 그러니 사탄이 이 날을 앞두고서 얼마나 많이 방해를 하게 될까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뒤에서 지금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처럼 방해하려고 얼마나 많이 쫓아옵니까? 그것처럼
침례를 받고 싶어 하는, 또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마음들 가운데 사단이 역사를 많이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야죠. 그 방해가 더 이상 찾아오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거든요. 단순히 예식, 침예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한 영혼이 거듭나는 사건이거든요. 구원받는 사건이란 말이죠.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단의 역사를 오히려 우리가 방해해야 될 줄 알습니다.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부른 노랫말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노랫말 가사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찬송 고백이 1인칭 주어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인칭 주어. 예를 들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내가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나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주어가 바로 우리가 아닌 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 지금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완전히 탈출한 이 사건은요, 어느 누구 한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진 구원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고 있는 노랫말은 우리가 아니라 나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구원이시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주어진 민족적 집단 체험이었지만 그 구원의 선물을 경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이 이것을 나 개인의 구원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이지만 이 역사는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확신하며 고백해야 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 체험은 개인 체험이에요. 즉 나의 체험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단지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될 수 있고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내 아내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성상 묻어가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묻어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가 뭔가를 주도해서 가기보다는 남들이 이끌어가는 분위기와 그 대세에 편승해서 쉽고 편하게 묻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냥 끌려다니는 게 편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그냥 분위기에 묻어가야 뭐 적어도 나쁜 소리는 듣지 않고 무난히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무난한 거 좋아하잖아요. 적당히 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출석할 때도 있는 듯 없는 듯 표시나지 않게 다니는 기술이 다 뛰어납니다. 자, 그런데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묻어가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냥 남들 하는 만큼만 적당히 따라가고 또 흉내내면서 중간만 하려고 하는 거,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냥 따라다니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아내가 끌고 가니까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따라와주는 착한 남편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예전에 우리 한태희 선교사님이
그러지 않으셨나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를 따라가주는, 그래도 따라가 주는 게 좋아요. 결국 그러다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면 마음이 흐뭇한 거 있죠. 안정감이 있고. 나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 와이프가 기도를 많이 한대,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한대, 그러면 안정감이 느껴지는 거. 왜 그러는 겁니까? 대리만족이죠. 묻어가는 거예요.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부모님이 믿던 그 하나님은 결국에는 점차 잊혀지는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나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 기억에서 점점 사라져서 불신령으로 끝나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때뿐인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모세가 지어 부른 이 찬양 가사에는 그냥 남들에게 묻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남들에게 묻어가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모두 두루두루 그냥 같이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교인이 됐으니 그냥 나도 그냥 천국 가는가 보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천국 가서 보니까 집사님이 안 계시네? 심지어 권사님이 안 계시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성도가 없네? 왜 그렇습니까?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묻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가 제대로 매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식도 목사님이 1대1로 침례식을 거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꺼번에 우리 성도들 다 침례 주겠습니다, 물속에 다 들어가십시오 하고 물 뿌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오늘 모세의 이 찬양 가사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인칭이에요. 예. 우리가 아니라 1인칭 나, 개인. 그만큼 나의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한교회 성도들이 막 다 뜨거운 것 같아. 그런데 다 뜨겁다고 해서 내가 안 뜨거우면 뜨거운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뜨거워야 되는 겁니다. 통한교회 성도들이 다 성숙하다, 믿음이 뛰어나다.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러면 나만 신앙생활 못하는 겁니다. 분위기에 휩싸이지 마십시오. 분위기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과 직접 만나셔야 돼요. 만나지 못하면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절 찾아오십시오. 목자님을 찾아가십시오. 목자님, 저 아직 못 만난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교회만 오면 막 좋다고 하는데 나는 좋은 줄 하나도 모르겠어. 밥 먹을 때만 좋아. 어찌 해야 됩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건, 그것을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뒤에서 애국 군대가 몰려오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홍해 바다를 건넌 그 사건을 마음 가운데 경험하셔야 되는데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경험을 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만나십시오. 하나님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자,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극적인 상황에서 구원 얻게 된 것을 마음 가운데 조용히 묻어두지 않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찬양이라는 형태로 그 마음을 표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자, 이들이 지어부른 찬양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 크게 한 3가지 정도 교훈을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이 찬양곡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와서 깨닫게 된 사실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게 한 게 아무것도 없었네.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래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요, 감사한 마음을 기억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감사한 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찬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03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네. 자, 이렇게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라고 찬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찬양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부른 찬양곡들이 다 그런 찬양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을 특별히 불렀습니다. 자, 우리들도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에 그것이 내 지혜나 내 능력이 아니라 이 건짐받은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내 자랑이 있을 수 없고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는 신앙 고백을 위한 찬양으로 우리의 기억에 담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음정을 기억하려고 하기보다는 가사를 기억하려고 애쓰는 찬양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보면요, 여러분 입을 안 벌리세요, 잘. 아유, 목사님, 나는 그 찬양 몰라요. 그냥 모르면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앞에 가사 띄워주잖아요. 가사라도 읽으세요. 음정이 너무 어려워요. 엇박자예요. 너무 높아요. 너무 낮아요. 노래를 모르겠어요. 그냥 아는 노래만 불러주세요. 그런 분들이 계신데, 물론 아는 노래도 있죠. 근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음정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사를 읊조려야 되는 거죠. 가사를 보면서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입을 활짝 벌리고 가사라도 읽어주십시오. 그러면 음정이 어느 순간 들어오게 되고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집에 갔는데 목소리로 흥얼흥얼 하는데 가사는 생각 안 나는데 멜로디만 생각나. 그런 분들 있으시죠? 가사가 더 중요해요. 그 가사 안에 신앙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가사를 꼭 잘 묵상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의 이 찬양곡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구나, 그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과 거룩하심을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예.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신들보다 가장 위대한 신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신들은 신도 아니죠.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러나 그들도 신이라고 한다면 그 신들 위에 뛰어난 그 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찬양은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자, 어느 날 한 성도가 병원에서 심각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환자는 수술이 끝나고 회복된 이후에 병원 로비에 있는 피아노로 연주를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이따가 끝날 때 같이 한번 불러볼 텐데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연주를 합니다. 자, 그 순간에 주변의 환자들과 간호사들이 멈춰서서 그 찬양을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고, 그러나 그 찬양 가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혹시 노래방 갈 일이 있으시면 찬양을 한번 멋들어지게 불러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시편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6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네. 하나님의 놀라운 행적들을 만민 가운데 선포해라. 찬양으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이 찬양곡은요, 미래의 소망을 키워준다는 겁니다.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해준다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1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아직 약속의 땅에 도착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애굽을 빠져나온 것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그러나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끄실 미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미래를 주장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결국 기업으로 주실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구원의 찬양은요, 과거만 회상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믿음까지도 세워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과거적 회상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찬양에 그런 기능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인 것이죠.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려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도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될까? 에이, 어려울 텐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면 무조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실 거예요. 그것을 믿으십시오. 찬양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드리면서 먼 미래에 대한 우리의 믿음까지도 표현해 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노래방에서 풀어야 될 스트레스를 교회에 와서 푸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에? 스트레스가 있으면 노래방 가서 푸시고, 교회 와서는 뜨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찬양은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선포하게 하는 일고, 또 미래의 소망을 키워주는 놀라운 기능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